능력에 차 있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에 시달리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더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나 우리나 똑같네 하면서 빈정대며 놀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꿈꾸었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다 허물어지자 그들은 완전히 용기를 잃고 그들의 지도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니까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체념하고 낙심하고 몇몇 제자들은 그들의 원래 생업의 전선인 어부인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다가 자기도 원치 않는 대답을 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똑같습니다. 틀린 것 몇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 헌금하는 것, 술, 담배 안 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체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별로 관계없는 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도와준다고 이제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건만은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체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에는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는 운명론에 우리의 생각을 기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겉보기에는 신자일지는 몰라도 전혀 아무런 삶의 힘도 없고 안 믿는 사람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케고라는 그 철학자가 현대 기독교인들을 집에 있는 집거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위들은 매주일 뒤뚱거리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주일날 그들의 목사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뒤뚱거리면 안 됩니다. 더 이상 뒤뚱거리며 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힘차게 하늘로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거위들은 그 얘기를 듣고 만족한 표정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아멘 아멘 했지만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건만 여전히 일렬로 줄 서서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세상의 생각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집착에 묶여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고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조금 있으면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식량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국무부 장관은 누구 하고 외무부 장관은 누구 하고 서로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의 생각과 형딴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에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은 제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영이 풀려져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아요. 그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너희들 떠나지 말아라.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를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갖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서 떠나고 인간은 제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만 쳐다보며 타락한 욕심, 타락한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죽이며 미워하며 서로를 짓밟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땅에서 잘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서 떠날 새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도사리고 있고 저주스러운 광야의 삶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곳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메마른 광야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살아도 처음에 얼마 간이지요. 이내 그곳은 메마른 강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이내 불평이 흘러나오고 짜증이 절로 나오며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땅에서 아무리 호화주택에서 살고 모든 것이 최첨단의 삶을 살고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 속에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천국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없다면은 그는 결정적으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언제나 늘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내가 사는 형편에 관계없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관계없이 나는 언제나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영이 새로워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끊임없이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그 영은 행복하고 자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의 영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성령을 공급받으니까 그는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나 감사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되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휘름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들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그들은 기쁨에 못 이겨서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쳐맞아 가지고 죽을 때도 그의 얼굴은 기쁨에 환희에 차 가지고 그렇게 죽어갔던 것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다 갖추어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가 괴로운 겁니다. 뭔가가 힘든 겁니다. 뭔가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가 초조한 겁니다. 뭔가가 그냥 신경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우리 영혼 속에 꽉 들어맞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니. 세상 환경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영에 성령이 꽉 들어차면은 우리는 만족하고 상황을 개의치 않고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흘러넘치게 되면 세상에 남부를 것이 없습니다. 세상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짓밟아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면 우리는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오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런 성품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걸어당기는 진흙덩어리입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과 같은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1장 이 9절부터 13절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이 성령을 구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지 너희가 이 땅에서 근원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란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의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180도 틀려요. 우리가 집 짓는 순서, 하나님이 집 짓는 순서 완전히 거꾸로인 것처럼 하나님이 집 짓는 순서는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하나님은 위에 천정부터 집을 지어요. 우리는 밑에서부터 집을 짓습니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각은 오염되고 부패되고 우리는 땅의 끝만 생각하고 땅의 끝만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은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물 여수고 폭포수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고 정말로 거듭났고 정말 딴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기쁨, 내 영혼 속에 스멀스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새로운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가득 들어차게 됩니다. 자,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게 되느냐?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아멘. 영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서 어떤 영을 우리가 추구하면요, 어떤 것을 얻으려면요, 그것은 사모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러 나가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주야로 묵상하고 세상 뉴스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면요, 우리 안에는 세상 영만 가득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 해결될 수 없는 게 세상 문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그 유튜브 적당히 봐야 돼. 유튜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부어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놀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방언이 임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다른 데 보니까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방언이 터져 나왔고요. 바울이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아나니아가 가서 그 안수 기도할 때 방언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성경학자들이 전체적으로 문맥을 유추해 보니까 그때 방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기를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방언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전과는 확실하게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졌던 초대교회 성도님들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요. 비록 그들의 삶의 현장은 지금 카타콤 동굴에서 칙칙한 그 지하 동굴에서 삶을 살아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그 로마 세상의 바깥 문명 세계로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곳에서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세상을 기쁘게 살다가 천국에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무엇을 사모합니까? 여러분들 저마다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모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내 영혼의 깊은 중심에서 내가 원하고 갈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아니면 세상 안락입니까? 세상을 사모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차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이 가득 들어차게 되면요, 짜증을 잘 내, 그리고 원망을 잘해, 만족하지 못해서 서로 미워하게 되고,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50년 지나면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천국에 올라가실 것 같은데, 우리가 사모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영혼의 삶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능히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을 넉넉히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더 즐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우리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